오늘 말씀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세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나누어 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나누었죠? 예배자 되기. 예배자 되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약 성경 네 가지의 복음서, 그렇죠?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모두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유일하게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이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 기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자신만의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씩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모두가 동일하지요. 이 기적 사건은 우리 아동부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 정도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요한복음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복음서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하면 빈들, 광야에서 일어난 것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때 큰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쫓아다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배를 타고도 쫓아올 수도 있고 걸어서 멀리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약간 언덕이 있는 좀 높은 언덕에 그러한 산 같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신 것이죠. 그 언덕에서 올라가서 보면 시야가 탁 트인 그런 넓은 평지 같은 곳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언덕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평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이 짠하셨던 것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필요한데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것처럼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 제자가 말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약 한 5천 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또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게 되는데,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잘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꽉 찼더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상황들, 그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음식 가지고 5천 명이 먹었다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5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그 목적을 바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와 환희 가운데에 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을 쭉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 가르침은 당시 율법 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모두가 놀라고 그 가르침에, 그 권위에 모두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론 공부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때일까요? 엘리사 때일까요? 그때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수천 년 전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 오시고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배고픔에 있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이것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발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발단에 대해서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요. 오늘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보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지고 와서 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떡과 물고기라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가져왔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아까 빌립과 안드레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굉장히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병사의 귀를 이렇게 내리치게 되죠. 그때 그 이름을 말고라고 표현한 것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건에 대한 아주 정확함과 그 사실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데서는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리떡이라고 말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아이, 이 한 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다이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이다이온. 네, 언제 헬라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파이다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린 소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이 어린아이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많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식이 이 어린 소년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떡은, 이 보리빵이 더 맞는 표현인데요, 이 보리빵은 가장 값싼 빵이었고 천대받은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먹거나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먹었던 빵이 이 보리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드린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볼품없는 이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의 이 발단이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 행사가 있을 때 앞에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떠세요? 절로 웃음이 나오고 흐뭇한 그런 표정이 나오지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어린 손주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때묻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있죠. 사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동심이 깨지게 돼요. 머리를 쓰게 되죠. 순수하지 못하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게 되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이윤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함, 그리고 그 겸손함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생각에 이것을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낮아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과 생각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 시장이나 막 길거리에 구경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구경거리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이들이에요. 네, 아이들은 호기심도 있고 또 친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맨 앞에서 그것들을 구경하죠. 어른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보면 늘 앞에 앉아 있어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강대상 위에 그냥 가득 메워서 앉아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장소는 산의 언덕에 좀 올라가 계셨겠지만 아이들이 그 앞에서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나 음식 가지고 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주님 앞에 드려볼까? 그 드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권세를 부리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드림으로 인해, 이 음식을 나눔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른들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른들이 나누어 주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헌신과 사랑과 그 섬김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요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의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음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 음식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마귀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너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시험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바로 나누고 섬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이 짠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죠.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의 지쳐있는 모습, 배고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셨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누어 준 작은 음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된 것이지요. 나누고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진우션이라고 전에 그룹이 있었던 그런 가수죠. 탤런트 정혜영 씨와 결혼을 하고 참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번에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려 239억 원이나 들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부도 당연히 기부를 했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모금이 되어져서 그러한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을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생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섬김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가 종이 되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죠. 당연하죠. 그들이 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것도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사람이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 된다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5,000명이라는 그 사람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는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구든 섬기고 누구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더 중요합니다. 올해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펼치실지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직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많이 나누시고요, 많이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고 넘쳐서 흔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경험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